자, 오늘은 중군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신약편입니다. 신약편 세 번째 시간이고요. 12번째로 산과 바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심지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적도 일어난다. 뭐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 강과 산은 변하지 않는 것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이런 속담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산, 바다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산, 설악산, 동해바다, 우리 보통 그런 바다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산이 동해에 빠진다거나 한라산이 제주 앞바다에 빠지는 그런 상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이 산과 강은 좀 다르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이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앞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성전산이 보입니다. 또는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바다는 동쪽 바다. 이스라엘의 동쪽 바다가 어딜까요? 서쪽 바다는 지중해고 동쪽에 바다가 있나요? 이스라엘에? 바다가 두 개가 있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조그만 호수도 이제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그냥 물이 많으면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큰 강이 되어서 이제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런 광경을 에스겔 47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성전산이고, 성전산이 뭐예요? 곧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그리고 바다는 사해 바다, 죽은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사해바다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네. 뭔가 중요한 이미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무리 죽은 사해바다라도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그곳에 이제 빠지게 되면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예언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이 강에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런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단어가 나왔죠. 예, 뽕나무가 나옵니다. 산 대신에 뽕나무가 나와요.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정자나무처럼 마을을 상징하는 그런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중근동 사람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를 신령한 나무로 여깁니다. 특히 이집트나 아시리아 문명에서는 생명의 나무로 이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나무를 지금 예수님께서 저 바다로 던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죽은 바다가 다시 회복의 바다,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번째로 이제 무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차립니다. 만 24시간 이전에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거기는 이제 동굴, 자연적인 동굴이나 또는 굴 무덤을 파서 시신을 놓고 이꾸는 돌을 막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장례 문화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안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을 찾아가 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 나흘째가 되면 우리나라의 사무제와 비슷하게 죽은 자와의 이별 이식을 치릅니다. 시신을 처음부터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굴 무덤에 그대로 두는 것은 이런 믿음 때문이죠. 고대 이스라엘 장례 풍습에 관한 그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시신을 동굴이나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지하 석화 동굴 무덤에 안치했다고 나옵니다. 로마의 문화를 누리던 유대인 귀족층과 권력자들은 석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성 밖에 위치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도시와 가까운 곳에 이 무덤은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무덤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 그림자가 무덤에만 닿아도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서부터 제사 드리러 왔는데 부정하면 제사를 못 드려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를 이제 조심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그냥 무덤이 있고 회칠한 무덤이 이렇게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모든 무덤에는 이제 회를 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무덤이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 다른 사람들, 제사자들을 위한 배려로 그렇게 회를 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덤 같다고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시체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그 다니신 행적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죽잖아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과 정말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을 때 그때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 무덤에 가면 안 돼요.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벳바게를 지나가시는데 이 벳바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동편에 감람산과 그 아래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예로부터 여기가 무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앞둔 유대인들은 이곳을 신경 써서 피해 다녀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내 그림자가 무덤에 닿으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조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글로 안 가고 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도 운전할 때 어린이 보호지역 30km 거기 있으면 웬만하면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괜히 글로 갔다가 카메라 찍히고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시지 않는 거죠. 그냥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벳바게로 가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결해야 되는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장례식에 갈 수 없어. 얼마든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이 피할 사람을 피해 가잖아요. 이렇게 피해 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피해 갑니다. 근데 그것은 이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유월절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 무덤을 방문하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조문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쁜 자리도 가셨지만 이렇게 슬픈 자리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례식 가려고 이렇게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같은 날이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안 와도 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장례 나면 또 오시고 예. 괜찮아요. 못 오시는 분은 대신에 온라인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리더들은 이거 들어야 돼요. 내년부터 리더들은 이거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듣든지 온라인에 듣든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14번째 회당.
종족 유다가 언제 망하냐면 기원전 586년에 망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고 가죠. 이때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본토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온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흩어진 나라 곳곳에서 회당이라는 걸 세웁니다. 회당.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건물이라기보다는 그 모임을 말해요. 마치 교회처럼.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회당도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이제 그게 회당인 거예요. 이제 그들이 모이려고 한 장소에서 모였겠죠. 자,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문화에서 이제 회당 문화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 문화가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기원 후에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파괴하잖아요. 두 번째 파괴됩니다. 그때 또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회당 중심의 문화는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아고라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민회, 시민 법정, 상업 등 이런 다양한 활동과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아고라처럼 유대의 공동체의 다양한 사항들이 이 회당에서 논의되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용도로 시작됐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의 역할은 그 모체인 성전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이 3,000명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3,000명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디서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3,000명이 모일 정도로 큰 공간은 예루살렘에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이거 열린다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솔로몬 행각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장소가 3,000명 이상이 모일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자, 성전과 회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 성전과 회당은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했고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죠. 이 회당이라는 것이. 그 회당이 이제 또 이방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회당이 가졌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전문가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디더라 만민중앙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빠졌던 한 자매를 이렇게 구출을 했대요. 구출을 해가지고 막 가르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단에 있었구나. 아, 그들이 이단인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이단들이 교리상으로는 이단이지만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은 나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그렇게 번성하겠어요? 교리도 이상하고 엉망이고.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그거에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단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해주나 봐요.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졌던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진짜 정통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 별거는 없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 안에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5번째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원이 곳곳에 있겠구나, 많이 있겠구나, 어디 가나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부 지역에서만 이 포도가 납니다. 헤브론 들어보셨죠? 헤브론. 이 헤브론 지역에 많이 나고 북부의 골란 고원 이 정도에서만 이제 포도원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은 포도 농사를 하기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한 현대의 이스라엘에서도 포도 농사는 몇몇 지역에서만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 어려웠겠죠. 예수님 시대부터 포도의 주산지였던 헤브론은 해발 고도 1000m 안팎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에서 생산되는 가을 포도는 최상품이라고 해요. 굵고 단단한 포도나무 몸통을 농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Y나 T자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뻗쳐나간 몸통에서 이제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 포도가 달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몸통은 굵고 두꺼워요.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는 너무나 가늘고 연약해 보입니다. 젓가락 같은 가지는 금방이라도 톡하고 부러질 것 같은데 거기에 최상품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만 보면 이런 최상품의 포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얇아요. 근데 그런 연약하고 얇은 가지가 포도나무 몸통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든든한 나무라는 거예요. 예, 몸통을 가진 그런 분이고 너희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든든한 이 두꺼운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몸통에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16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 사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어느식 이름일까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울왕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히브리 이름도 있고 로마 이름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 미국 사람들 그 영어 이름이 있고 한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도 있는 거고 로마 이름도 있는 겁니다. 이게 회심한 다음에 이름을 확 바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울은 교만한 자인데 바울은 뭐 겸손한 자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겸손해져서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종종 설교에 듣고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런 이름이에요.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이제 다소인데 여기가 이제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다소. 여기가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혈통은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의 순수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의 정통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존경받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서 로마의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신분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은 말을 하고 있나요? 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사도행전 18장 3절. 사도행전 18장 3절. 못 들었으니까 창피하지 말아요. 예. 사도행전 18장 3절. 사도행전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뭘 만들었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업이 같았다는 얘기는 누구랑 생업이 같았다는 얘기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예요. 이 부부와 바울이 같이 일을 한 겁니다. 아굴라는 유대 사람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예,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도행전에서 언급될 때마다 항상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죠? 아내가 더 좋아요. 자,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지식인이었던 이 바울과 그리고 로마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가 생업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천막 만드는 일, 우리 그냥 언뜻 들으면 되게 좀 천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냥 천막 만드는 일? 아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천막을 만들어?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군동 지역에 천막하면 유목민을 많이 떠올리죠. 그죠? 유목민이 이제 천막 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길리기아 다소처럼 목축이 발달한 그런 지역에서 유목민들이 염소털 등을 이용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데 그게 유목민들이 그 돈 주고 사기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도시 밖에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동굴에서 살았어요. 동굴. 예. 돈 있는 사람이나 이런 천막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들어서 그러면 좀 돈은 조금 있는 뭐 유목민들 대상으로 이런 장사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들었던 이 천막은 일반 생활 공간에 쓰이는 천막이 아니라
신을 위한 축제에서 가림막으로 만들어지고 또는 군용 천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군용 막사 하나를 만드는데 70에서 80마리의 염소 가죽과 700에서 800시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 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천막 만드는 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위치는 어떠했느냐? 목자들처럼 천한 사람이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과 같은 그런 제전에 쓰이는 천막을 바울을 비롯해서 그때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제전 경기, 올림픽 경기를 일반인들이 개최했을까요? 일반인들이 개최하면 뭐냐면 그냥 동네 운동회입니다. 동네 운동회인데 그게 아니라 국가적인 제전이에요. 우리나라 올림픽 했죠.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할 때 그냥 조그맣게 만드나요? 대충 만드나요? 아니요. 좀 크게 만들고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의 거래 상대, 바이어가 누구냐면 천한 사람들, 돈 조금 있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큰 부자들,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그런 거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높은 사람, 그런 사람과 바울이 지금 거래를 한 겁니다. 군용 막사는 또 누구랑 했겠습니까? 군용 막사를 병장하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거 만드는데 최소한 부대장하고는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들이 사도 바울의 거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지식과 그가 가진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고위층과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좀 벌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여기저기 선교하면 다닐 때 어떻게 다녔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줬어요. 사례를 받았다고요. 성도들이 헌금 낸 걸 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량이죠. 자비량.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막 쫄쫄 굶어가면서 자비량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버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이 버니까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니려면 돈 많이 들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선교여행 다니면서 평생 선교여행 다니면서 이번 달은 그리스에서 선교하고 다음 달은 로마 가서 선교하고 막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신 핍박은 안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직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직업. 그의 직업.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 복음만 안 전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그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복음 때문에 그가 뭐래요? 내가 가진 건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17번째, 술. 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심포지움 또는 콘비비움이라는 이 향연 문화인데, 이게 뭐냐면 술과 여자 그리고 지혜 또는 문학, 이게 이제 어우러지는 상류층에 먹고 마시는 문화예요. 예.
상류층이 맨날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랑 놀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은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는 이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뭐 먹지? 이제 맛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죠? 그게 먹을 게 없어서예요? 네.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런 의미에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죠?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건 많은데 입을 게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엄청난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심포지움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사랑의 신 에로스를 핑계 삼아 누리는 쾌락과 욕망의 잔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술 취함의 자리였던 심포지움은 약한 자들, 특히 식민지 백성의 삶을 힘과 권력으로 짓밟아서 얻어낸 그런 자리죠. 그렇죠? 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과 그리고 그들의 노동을 가지고 이 귀족층은 술 마시고 노는 데 썼다라는 거죠. 그들이 없었으면 얘네가 이걸 못하죠. 근데 이런 로마의 포도주 문화가 일부 소수 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점차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점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원활한 포도주 공급을 위해 이 식민지에서도 포도원을 넓혀가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기원전 100년경 로마 제국의 연간 포도주 소비량이 약 1억 9천만 리터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가정당 연간 181에서 259리터 정도를 소비했다고 하고 토마스라는 학자는 로마 성인은 한 사람이 매일 1리터 이상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엄청나게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 생산에 대한 부담이 누가 갖게 되는 거냐면 로마의 식민지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 거고. 그러면 당시 포도주 가격이 얼마였느냐? 좀 다른데 이 루이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1데나리온에 5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살 수 있었대요.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는 1데나리온에 5리터. 근데 지중해 지역에서는 1데나리온에 0.5에서 2.5리터. 물가가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지중해 쪽이 훨씬 높고 애굽이 좀 싼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6식구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려면 연봉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연간 250에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당 1년간 약 빵을 500개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래요. 500개. 하루에 2개를 못 먹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빈곤한 삶을 살아가던 서민들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4일 5일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1데나리온으로 몇 리터밖에 안 되는 포도주를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술 취하는 거를 상상도 못 해요. 아니, 취하는 게 아니라 술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상상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스라엘 서민들은 혼인잔치 같은 데를 가야 그나마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포도주 맡을 일이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자들, 당시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자들이나 또는 중산층들이 이 심포지움 문화를 가지고 매일 술 마시면서 시와 노래, 철학, 지혜, 문학 이런 거 막 읊조리면서 현실을 돌보지 않고 현실을 도외시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에베소가 로마의 그런 땅에 있으니까 좀 권력자들이 있었겠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거를 가지고 할 때 술 그럼 얼마큼 마셔야 안 취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갖고 막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한 방울 더 마시려고 뭐 그런 연구하지 말고, 아,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해서 나오는 그런 돈을 가지고 현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마음껏 술을 마시고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개 정도 더 하고 이제 이걸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